지난 8일 정부가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기독교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만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차별금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교회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인 문수성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어떻게 이 행정명령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했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도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몇몇 교회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전반적인 교회는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정부는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교총과 NCCK가 7월 2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름에 소모임들이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고 축소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8일 날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기독교계를 무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은 이게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소그룹 모이면 안 되고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옆에 예를 들어서 앞이나 옆에 카페 있는 데는 소모임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해도 괜찮고 또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기독교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비치면 그건 또 안 된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 방역의 문제지 어떻게 소그룹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를 족쇄를 채울 수 있는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건 소그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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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정명령이 있고 난 뒤에 주요 네.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네.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교총의 입장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정부도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총리가 어제 그저께 종려공원에서 오찬을 제의를 해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당한 상황 왜 기독교회가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기독교계의 교회들의 마음을 대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기는 우리 한교총에서 기대하기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이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정명령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국교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한교총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변화와 또 논란도 있고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빨리 진정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 자세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이 코로나19 종식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고 뭐 확산이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이 코로나19가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국민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식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건 다 자제하고 뭘 예배를 드려봐서 알겠지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1시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잠잠할 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인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좀 자발적으로 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니까 좀 자발적으로 하면 품격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참 교회는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스스로 더 품격을 유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안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평등 또 차별금지 이제 사실은 뭐 소위 이제 평등법을 들고 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가장 미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그 시안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네. 국회에 빨리 이 법을 발의할 것을 권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서 10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하고 나면 저는 뭐 국회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한 15일 동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봐요. 그 이제 어제 15일, 6월 30일 날 발의가 되고 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만 6천 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진술했는데 개진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반대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는 여당 중진 의원 가운데 또 좀 다른 좀 약화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차별금지법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은 꾸준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막았던 것인데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하나 되면 저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주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건지 한국교회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많은 것이 있죠.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저는 예.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반성경적이다. 음. 반성경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거든요. 예. 용어를. 그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성별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구분할 수 없는 다른 성도 있다. 다른 성이 어디 있어요? 남성, 여성 외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성경적이죠. 그 반성경적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초헌법적인 것이다. 왜 초헌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헌법 36조 1항에 혼인은 결혼 생활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양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거든. 혼인은 그 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규정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초헌법적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한국교회 대표 기관으로서 한국교회 총연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이나 일반 성도들은 이제 차별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내놓은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미화해서 이걸 이제 끌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도 사실 성도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한교총은 우리 17개 강력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33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아침 7시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시군은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식견 있는 분들의 강의도 듣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요즘 이제 반성경적인 문화가 막 확산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반성경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이 시대에서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인데 동성애법을 결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학법에 하려고 이제 화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초헌법 권한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을 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동성애도 성욕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권력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 인간이 제일 잘못된 첫 출발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지만 좀 더 내 교회, 뭐 우리 교단 이 중심의 탈을 좀 벗어나서 내려놓고 욕심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좀 이웃을 배려하고 좀 섬기는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렵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생각할 때 태산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왜? 이런 대상 같은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하고 나가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 한국 교회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인 문수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